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62절부터 67절의 말씀, 구약성경 33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2절로 6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어느덧 2023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뭔가 가슴을 좀 뭉클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못 올 2023년의 수요일, 그리고 다시는 못 올 2023년의 수요 예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요일에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아브라함까지 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삭의 결혼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길고 길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수요 예배이며 다음 주부터는 또 2024년 새로운 수요 예배가 시작돼요.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더욱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올해 내가 좀 예배에 부진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마무리를 또 하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힘써 보겠다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아내지요 사라가 127세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헤브론으로 달려가서 그곳의 땅 막벨라 굴을 사서 그곳에 가족묘지를 만들었어요. 바가지를 썼지요. 은 400세겔, 매우 비싼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좋은 땅을 사서 그의 아내를 정성스럽게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오늘 24장으로 오게 되는데 24장은 사라가 죽은 지 3년 후의 일입니다.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뭐를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범사에 복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브라함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난 참 복된 인생을 살았다. 범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복을 주시는 은혜는 24장의 이야기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눈을 감는 순간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아니 이후로도 계속됩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날마다 복과 은혜가 더해지는 풍성한 삶으로 그리고 그런 2024년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종을 불렀어요. 이 종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의 이름이 지금 여기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 종의 이름이 이 사람이겠구나 하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종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을 만한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5장에서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에이 하나님 됐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종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엘리에셀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브라함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종이었던
엘리에셀. 바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했을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을 만한 이 종을 불러서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15장에서는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후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믿을 만한 젊은 사람이었지만, 창세기 15장에서 24장까지는 벌써 5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엘리에셀도 늙었겠지요. 그래서 2절에 늙은 종이다. 어느덧 늙었어요. 이 종을 불러다가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허벅지 밑은 정확히 말하면 사타구니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무엇을 맹세할 때 그의 연관이 있는 것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를 시켰다고 해요.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위해서 이 종을 보내고 맹세를 시키는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가는 중요한 사람이겠지요. 그러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가길, 그럴 수 있는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은 그와 연관된 자기의 사타구니 밑에다가 종의 손을 넣고 맹세하라, 이렇게 시켰다는 겁니다. 어떤 맹세인가? 3절과 4절을 보니까는요, 하늘의 하나님, 또 땅의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맹세하라.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며느리 될 사람,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요, 그가 거주하는 가나안 땅의 사람이 아니라 고향으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찾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보통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당시 결혼 문화는 종례혼이에요. 친척끼리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재산을 지킬 수 있고 혈통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례혼을 위하여서 고향으로 종을 보내어 며느리 될 사람을 찾아오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땅의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만약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한참 후대의 일이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고 하나님께 지혜까지 듣는 마음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됐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만약 이 땅의 여인들,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이 우상을 가져오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으로 종을 보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종례혼이든 혹은 신앙적인 이유든 어쩌면 두 가지 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종을 보내는 곳이 어디지요? 아브라함의 고향이지요. 메소포타미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던 그곳,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그 하란, 거기로 종을 보내는 거예요. 하란에 있는 사람도 물론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러나 우상도 함께 섬겼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나중에 볼 이야기지만, 야곱의 아내 라헬이요, 고향을 떠날 때에 그가 드라빔이라는 것을 숨겨서 가지고 와요. 이 드라빔이 뭔가 하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긴 우상입니다. 근데 이 당시 우상들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이만한 우상 앞에 절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시 우상들은 한 요만했어요. 바알 신상도 요만한 게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잡고 숨길 수 있고 어디든 품을 수 있는 요만한 우상이었습니다. 이 드라빔이 풍요로움을 주고 다산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서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숨겨왔거든요. 라헬이 이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친척들 역시 하나님도 물론 섬겼지만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신앙을 위해서, 여호와 신앙을 위해서 친척들을 데리고 오겠다, 이것만 보기에는 약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도 친척이라면,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함께 섬겼던 그런 친척들이지만 그래도 그의 집안이었던 아브라함 자기가 그 고향을 떠나온 이야기, 그리고 정착하게 된 이야기,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야기들을 그들이 듣게 된다면 아무도 우상을 버리고 온전한 신앙의 길로 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종을 고향으로 보내요. 그때 종이 묻습니다. 5절에 혹시 그 여인이 안 따라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6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또 8절에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한다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지 말지니라. 안 따라온다 하더라도 절대 내 아들은 그곳으로 데려가지 마라. 이 땅을 떠나게 하지 마라. 왜? 아브라함은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요. 뭘 깨달았는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떠나면 안 된다. 이것을 그는 그의 인생을 통해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그는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떠났다가 낭패를 봤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들.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러니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마라. 설령 그의 아내를 구하지 못한다 하여도 이 땅을 떠나게 하지 마라. 그리고는 굉장한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보면은요 종에게 이야기해요. 너무 염려하지 마. 너무 염려하지 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는요 지난 믿음의 걸음에서 참 많이도 실패를 했어요. 못 믿고 거짓말도 하고 하갈하고 동침하고 아주 실패한 믿음의 걸음들을 그는 많이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났고요 은혜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가 신앙이 성장해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믿음을 생기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고뇌와 아픔으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순양으로 제사하게 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깨닫고 만나게 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때부터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하나님이 이삭에,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삭이 이 땅을 떠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이 분명 그 땅에 종이 가면 미리 준비하셔서 그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포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포를 듣고 종은요 낙타 10마리에다가 선물을 잔뜩 실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나홀의 성으로 출발을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 밑에 부엘라 헤로이에서 저 위쪽 하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왔던 그 길을 거쳐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나홀의 성에 도착해서, 하란에 있는 나홀의 성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때마침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었어요. 그러자 이 종이 아주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부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이삭의 결혼할 상대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물을 기르러 나오는 여인들 중에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드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에게 물도 주고, 또한 내가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준비한 여인이라고 나는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어요. 이 여인이 누구인가? 15절 누구죠? 리브가. 그래서 기도한 대로 리브가에게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리브가가 물을 주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19절에 내가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러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것만 보면은요, 리브가가 참 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되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이 한 200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200리터. 그런데 지금 낙타가 몇 마리지요? 10마리. 낙타가 10마리예요. 그러면 2000리터를 길어야 되는 거예요. 2000리터면 2톤입니다. 물만 2톤. 우리가 편의점에서 사는 물 한 통이 한 1리터 돼요. 큰 게. 그걸로 2000번을 떠다가 먹이는 양이 낙타 10마리에게 주는 양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입니다. 그러고 보면 리브가는요, 가냘픈 여인이라기보다는 좀 튼튼한 여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종이요,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건 대단한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 어떤 여인이요, 아무리 착하다 해도 낙타 10마리가 마실 물을 남의 짐승에게 물을 길어다 주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은 이런 여인이라면 심성이 맑은 여인일 것이고 바로 그 여인이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22절에 그 여인이요, 낙타에게 줄 물을 배불리 다 길어다가 마셔요. 이걸 끝까지 지켜봅니다. 물 2톤을 길어다 마시는 걸 쭉 지켜보고는 낙타가 물을 다 마시자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리브가에게 주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23절에 당신은 누구의 딸입니까?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네, 저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창세기 2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27절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종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왜? 낯선 곳에서 아무런 정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여인을 내가 그 여인이라고 믿겠습니다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사 정말로 아브라함의 동생의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종 역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리브가가 종이 준 선물을 들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요, 버선발로 우물가까지 뛰어옵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 라반은 욕심쟁이에요. 재물에 굉장히 민감한, 재물을 밝히는 사람이에요. 동생이 엄청난 보물을 들고 오니 기쁜 마음으로 가서 종을 맞이합니다.
낙타에게 사료를 주고 종과 종의 동행자들에게 발짓을 물을 주고 진수성찬을 차려왔어요. 그러나 종이 말합니다. 33절에 내가 해야 할 말을 하기 전에는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야기, 그분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하신 것, 그리고 자기가 여기 와서 기도했고 응답받은 이야기, 종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준 이유가 무엇일까? 이 모든 일을 누가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분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 주의 종인 나에게도 보잘것없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걸 들려줬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인의 말처럼 먼저 사자를 보내어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의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있죠?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혹시 그 다음 가사 아십니까? 함께 불러볼까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까지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 우리의 가슴 아픈 기도, 우리의 어쩌면 허탈한 기도까지도 모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지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떻게 하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볼지라. 이것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종의 소리까지도 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를 위하여서도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물며 너희랴, 하물며 너희들이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너희의 작은 신음까지 내가 듣지 않겠냐. 그러니 너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든지 나에게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작은 기도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요. 이제 라반과 부두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0절과 5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아주 굉장한 고백이지요. 종의 이 믿음의 말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이 종의 이 작은 기도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셨으며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 말을 듣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이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당신의 말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으니 리브가를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종이 여호와께 엎드려 절하고 가지고 온 보물을 리브가와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종이 리브가와 급히 떠나려고 하자 가족들은 만류하면서 열흘만 더 있다 가시오 부탁을 해요. 종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케 하셨으니 속히 주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자 가족들이
리브가의 의견을 물어요. 이 사람과 지금 함께 가겠느냐? 58절에 같이 가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참 리브가라는 여인이 다시 보입니다. 나그네를 위해 물을 길러주고 특별히 그의 낙타 10마리를 위해 2톤이라는 물을 길어다가 먹이고, 또 남편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만 듣고 머뭇거림 없이 즉시 떠나는 거예요. 이게 리브가입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까지는 1000km 정도가 돼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떠나요. 그래서 학자들은 리브가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여자 아브라함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무것도 모르는 가나안으로 떠난 것처럼 리브가 역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종이 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여 떠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심지어 리브가가 떠나겠다고 하자 가족들이 뭐라고 축복하냐면요, 60절에 보니까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자손의 조상이 될 것이다. 또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열게 할지어다. 너의 모든 일은 형통하게 되고 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복과 그 약속, 이 모든 것들과 일맥상통하는 복을 리브가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리브가를 가리켜서 여자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브가가 드디어 종과 함께 1000km를 여행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는 곳까지 와요. 그리고 역시 우리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리브가가 도착할 무렵 이삭은 뭘 하고 있었는가? 63절 말씀 보니까는요,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저리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눈을 들어 보니까 저쪽에서 낙타들이 오고 있었고, 64절 말씀, 리브가 역시 저 앞에서 서성이는 이삭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종에게 묻습니다. 저 서성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의 주인입니다. 리브가는 자기 남편 까민 것을 알고 낙타에서 내려 너울로 얼굴을 가립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만나게 되고 67절 말씀, 이삭은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사라의 장막은 3년 정도 비어 있었어요. 이제 사라가 죽은 후에 비어 있었으니까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음으로 이삭은 어머니 사라 장례 이후에 드디어 위로를 받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는 만나고 사랑하게 되었고, 이처럼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막을 내리고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25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를 후처로 맞아서 아들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 자기도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려 아들을 6명이나 낳습니다. 대단하지요? 한참 나이가 들었는데, 그리고 25장 7절 말씀,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175세에 그의 인생을 막을 내리고 사라가 장사되었던 막벨라 굴에 함께 장사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이것은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결혼한 후에 어쩌면 금방 생을 마쳤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결혼한 후에도 한참을 더 삽니다. 35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후에도 15년 정도를 더 지내면서 에서와 야곱과 함께 15년을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장 8절과 9절 말씀, 가슴 시린 이야기가 나와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또 누구요? 이스마엘이 함께 장례를 치릅니다. 가슴이 좀 아프지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버림받은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하갈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서 광야로 쫓겨났어요. 그럼에도 이 아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지막 장례를 함께 치릅니다. 함께 치러요. 이스마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참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뭔가 시원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이삭과 이스마엘 이 둘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드리고, 그리고 사라가 묻힌 막벨라 동굴에다가 사라 옆에 함께 묻었다는 이야기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요. 신앙 1세대의 이야기가 마무리된 겁니다. 앞으로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요셉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과연 이 신앙이 온전히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로, 또 그 자녀에게로 전해질 수 있을까? 우리 다음 세대는 과연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이것은 신앙 선배들의 늘 하는 염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가 될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됩니다. 왜요? 25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뭐를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고 시대는 변해가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점점점 이어지면서 그 믿음들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지경까지 오자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 복된 길을 여전히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안달이 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 우리의 모든 상황, 그런 여건들을 사용하셔서 분명 하나님은요,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야, 난 참 복된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또한 주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까 찬양한 것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 주만 바라볼지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준비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새로이 시작되는 2024년에 더욱 크게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더욱 힘찬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은 비록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이삭에게로 전해지고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쭉쭉쭉쭉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만 바라보는 것, 주님만 의지하는 것.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의 2024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시간들이 어떤 시간이 다가올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지금 불안한 마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너지는 마음들이 우리 앞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도 복을 주시사 은혜로 바꿔주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주의 사자를 우리 앞서 보내어서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세대, 우리 예강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오늘은 또 마지막 수요일이니까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어요.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또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주님, 나 역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자한 귀로서, 아멘, 민자한 귀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아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 아멘. 믿으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 또 이삭으로 시작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 가운데 있고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여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을 걷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주여 힘차게 주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걸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의 결혼 또한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에게도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사 살아계시사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주여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아버지 시간 다짐하며 주님께 찬송합니다. 주여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으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책임지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민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아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그가 넘어지고 흔들리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그의 손을 잡으시사 하나님이여
주님의 길로, 믿음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시간 그 앞서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사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인도하심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숨막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시사 모든 것을 예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준비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여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다짐합니다. 결심합니다. 이 결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이여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삶이었다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